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인 순종을 보여야 되죠.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과정 속에서도 그러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한 태도 역시 순종이었어야 됩니다. 특별히 광야의 여정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도록 계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순종해야 됐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서 그들에게 주기로 하신 그 땅,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1장 8절에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땅을 정탐하는 것을 택했었고, 또 그 정탐한 것으로 인해서 그 땅을 보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 낙심이 환경을 보고 낙심한 게 아니에요. 그 땅에 보면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열매들이 있었죠. 또 그 성읍과 성곽을 봤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그들이 낙심하고 절망한 것 같지만, 그들의 낙심의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의한 낙심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들이 가서 본 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낙심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이야기합니까? 특별히 33절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불로 구름으로 갈 길을 지시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보여야 될 태도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신뢰,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그들이 32절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죠. 믿지 않는 자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맹세하셔 버립니다. 14절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렇게 행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신 그 말씀들은 쉽게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맹세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시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그런데 그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셔서 성취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과는 정반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맹세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시기까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어떤 말입니까?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절망의 소리를 하나님 들으신 거예요. 아니, 여기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 자기들은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선택한 합리적인 방법보다
하나님의 진리,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선택한 합리적인 방법이 하나님의 진리보다 결코 우선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성적으로 계산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보다 더 나을까요?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 정확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합리적인 방법을 택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었고, 거역함이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두려움으로 나타났고,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35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데스 바네아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가데스 바네아 여기에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온 이유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들은 그 땅을 취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땅에 들어갈 자, 볼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자, 이 말씀 역시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죠.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이게 우리 인생이 보여야 될 태도라고요. 어찌됐든지 저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 볼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41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들은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했죠. 그때 하나님은 42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 것이다. 하나님 올라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 말씀에 그들은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죠. 싸우려고. 틀림없이 패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자기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죠. 처음 실패한 것에 대한 그러한 그 회개나 또 다시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한 순종이 있지 아니하면 끝까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거죠. 결국 아므리 족속에 의해서 호르마까지 쫓겨가게 되는 44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역은 낙심과 절망, 철저한 패배, 또 오랫동안 방황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지금 우리 개인의 인생의 안에서도 반면교사를 삼아야 될 테고,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갈등의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라는 것을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거역한 자들에 대해 약속하셨던 그 땅을 주지 않기로 다시금 맹세를 하셔버렸죠.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은 그와 그의 후손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땅을 밟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고 그가 밟은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36절에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거역한 자들은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수 없으나 순종한 자는
그 땅을 보고 밟을 것이다. 또 그의 후손에게까지 하나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에 순종한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 이 두 사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을 나누는 그런 지도자로 쓰임받게 된다라고 38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결국 불순종한 다수가 아니라 순종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약속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하면 의미가 없어요. 순종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는 이루어져 갑니다.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1장은 신명기서의 전체 서론격인 말씀이기도 하죠. 이 순종과 불순종이 어떻게 갈리는지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길잡이가 이렇게 되는 말씀이 신명기 1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땅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좋고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하신 땅에 대한 말씀에 불순종해버려요. 그러면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해 저들이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주시겠다.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신 것보다 무엇을 줘야지 저들이 순종하겠냐고요. 무엇을 약속해야지 저들이 순종하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1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한 개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태도는 순종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이후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훈이죠. 첫 번째,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순종이다. 순종하셔야지 됩니다. 회개하라. 순종하셔야지 되고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는 몰라요. 지금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것에 대한 순종을 보일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죠. 우리를 통해. 두 번째, 가라에 순종해야 하고 가지 말라에 순종해야 한다. 세 번째, 순종하는 한 사람에 의해 하나님의 뜻은 성취된다. 그래서 누군가가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여러분 듣지 마세요. 내가 순종하면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불순종하는 누구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다시 우리도 불평하게 돼요. 그런데 그 사람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몫이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면 돼요. 내가 순종하면 되는 거지. 그 사람의 태도나 그 사람의 불평,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까지 여러분 은혜는 전해지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것은요. 누룩처럼 금방 번져요. 끼리끼리 모인다고 그러잖아요. 불평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 앞에 더 겸손히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한 사람이 여기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오늘도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